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너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욥기 13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 끝절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욥이 친구들과 나누던 대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하나님께 하소연 겸 또 자신의 심경을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죠.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처음에 하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두 가지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나 이렇게 때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무섭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느냐 하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때리지 말고,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뭘로 하느냐 하면은 말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 부르면 내가 뭐든지 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또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좀 나한테 말 좀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짧게 말해보면 따져봅시다, 말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 내용을 보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거든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은 하지 않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죄가 없다. 그리고 혹여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내 뇌리에 기억에 남아있는 죄는 없고 내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오늘 또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항변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려면 나를 납득을 시키고 고통을 줘라. 이해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폭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당신은 말하자면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의 고난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시련, 고통, 고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 읽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 고통의 원인을 그 죄로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공격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안다는 거죠. 뭘 합니까?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다는 것.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대로 또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무슨 고통, 고난,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이 내가 무슨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원인이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성도의 어떤 자세 그런 것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죠.
고난의 시기에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욥이 처음에는 자기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때 그것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것은 잠깐 논외로 한다면 성도가 지켜야 될 모범적인 자세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욥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로 읽어나오면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고난의 시기에 그러면은 욥이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련을 이겨내는 욥의 어떤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그 자세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말로 했던 그 신앙이 바로 욥이 어쨌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욥기를 읽으면서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힘겹게 믿음을 지켰던 분들 중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그 믿음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 그 이유를 갖다 대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자신은 소수의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근본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니니까.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 기면은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 사실은 그 신앙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 사실 고난 참으로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밀려오지만 그 욥이 견지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선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욥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이유를 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뭐 입으로 내놓건 아니면 생각만 하건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렇게 궁금증이 들고 질문이 입에서 나오더라도 그래도 잃어서는 안 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의 수단으로 이런 일이 있게 하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폭력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하자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주 난폭한 그런 신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이들에게 이제 가장 하나님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디냐라고 대답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면목이 아니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항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욥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으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불신앙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